제가 4월 17일 부활주일 저녁에 중부연에서 은퇴한 다음에 처음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평상시 잘 알고 지나던 우리 김진기 목사님, 코로나 시대의 어려운 가운데 오후 예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예배인데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부탁을 받아가지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11시 10분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린 중에 경인교회는 좋은 교회구나. 경인교회가 좋지 않나요? 경인교회는 참 좋은 교회구나. 왜 그런 느낌을 받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는 중에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걸 보니까 은혜로운 교회구나. 또 한 가지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지휘하셨던 권사님이 폐암 4기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명을 감당하려고 서서 지휘하고 있는 모습 볼 때 참 은혜롭다. 많은 사람들은 아프면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갈까 라고 하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헌신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도 은혜스럽더라고요. 근데 걱정이 하나 생겨요.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에서 은퇴한 목사가 죽을 쓰고 가면 어떡할까? 그래서 염려가 좀 됩니다. 하지만 제가 30여 년 동안 목회했으니 오늘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대중에게 힘이 있습니다. 다수가 옳다고 말합니다. 항상 그럴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따라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구원의 기회는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구원의 성취는 선택된 소수의 사람에게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해졌지만 오직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해졌지만 오직 롯과 두 딸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기회를 주셨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많은 사람을 청하셨지만 정작 구원받는 사람은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는데 다 택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택함 받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택함 받은 자, 끝내 구원받는 자를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남은 자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남은 자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은 자의 특징은 뭐냐?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권력을 따라갑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따라갑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할 때 인간적인 시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판단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남은 자의 특징이라는 게 뭐냐?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이 말씀만이 나의 생명이고 이 말씀만이 나를 구원하실 거지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구원받은, 다시 말하면 남은 자의 특징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헌신하는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들 남은 자의 특징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은퇴하던 날이 부활주일이었어요. 미국의 기독교 방송을 진행하는 목사님에게 어떤 여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상담을 드리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라고 전화를 받았어요. 무엇을 상담하려고 전화하셨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화하신 그 여자분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죽으신 게 아니고 기절했다, 깨어나셨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의도가 무슨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러면서 기독교 방송을 진행하던 목사님에게 문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방송을 진행하던 그 목사님이 그 여자 성도에게 되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성도님에게 알려드릴 터이니 담임 목사님에게 가서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그래서 그 기독교 방송을 진행하는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던 여성도에게, 예수님은 가죽줄 끝에 매달려 있는 쇠사슬이 붙어 있는 쇠붙이가 붙어 있던 채찍으로 수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썼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려서 양손에 그리고 양발에 대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예수가 죽었냐 살았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팍 찔렀다고 말합니다. 그래 놓고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6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를 내려다가 한 번도 장사 지내지 않았던 동굴 속에 넣고 사흘을 보냈습니다. 여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목사님, 이렇게 해도 목사님은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절하셨나요? 예수님은 기절하셨나요? 기절했다가 깨어나셨나요? 그 목사님 말로는, 담임 목사님 말로는 그렇게 쇠붙이가 달려있던 채찍질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6시간 달려있다가 사랑하는 제자들이 지극정성으로 간호해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옆구리에 창을 찔렸습니다. 6시간 매달려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동굴 속에 갇혀 있었어요.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러나 죽음에 지지 아니하고 죽음을 이기셨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분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고백해서 믿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어져야 합니다. 믿어져야 합니다. 믿어져야 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줄로 내가 믿어집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남은 자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랬기에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애굽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랬기에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거죠. 이게 남은 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간의 세력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멸망을 자초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의 핍박 가운데서도 굴복하거나
그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이 성경은 남은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날에 남은 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수르나 애굽은 유다를 때리시기 위한 막대기였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막대기를 의지했어요. 유다가 그들을 때리는 막대기를 의지했으니 참으로 어리석은 일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멸망시킬 세력에게 자기의 운명을 맡기는 어리석은 짓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심판날에 살아남은 자는 이러한 인간 세력에 의지하지 않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만을 의지한 사람들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대적에게 동조하고 변절했지만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2019년부터 22년 4월 10일까지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방송에서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립니다, 교회 가서 음식을 나누면 코로나 걸립니다, 그게 마치 복음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귀를 울렸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믿음이 좋았다라고 말하던 사람들 가운데에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교회 가면 절단 나지, 교회 가면 문제가 생기지, 교회 가면 내가 확진자가 되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교회를 떠나갔어요. 제가 35년 목회를 하고 지난주에 은퇴했어요. 목회하던 중에 가장 어려운 때가 코로나19 2019년부터 22년 4월까지가 아니었던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는다 말하지만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었어요.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그들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신앙의 연조를 말하고 가지고 있는 직분은 말하지만 가슴에 뜨거운 침이 없었어요. 그랬기에 쉽게 포기했어요. 그랬기에 쉽게 교회를 떠나갔어요. 그랬기에 쉽게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려고, 그 많은 어려운 가운데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었던 사람들, 시대에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왔다 가지만 아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남은 자의 신앙은 뭐냐? 그런 가운데에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던 사람들이 남은 자가 아닐까? 바라기는 헌신하는 여성교회 회장단들뿐만 아니라 경인교회 온 성도가 남은 자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읽은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보니까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믿음으로 산 롯의 가족은 생명을 건졌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킨 자는 구원을 받고 은혜 안에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을 붙들고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은 예수를 붙들고 있지 않습니다. 산 예수를 믿고 있어요.
산 예수를 믿고 있어요. 산 예수를 붙들고 있어요.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리라.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나를 바라보시리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믿음의 삶을 지켜가는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킨 자는 구원을 받고 은혜 안에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생명으로의 귀환을 의미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기록되는 말씀 보니까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무차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남은 자는 뭐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만이 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유혹과 핍박을 이기지 못하여서 그와 결탁한 자는 사탄이 심판받을 때에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은 복으로의 귀환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영생으로서의 귀환을 의미하고 있어요. 어려운 일을 애써서 해냈을 때 온전한 성취감을 맛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에 복된 길로 나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체험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울까요? 우리는 예수 만난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남들에게 전달되어진 지식적인 예수가 아니고 내 가슴으로 체험된 뜨거운 예수, 만났던 예수, 그분 때문에 눈물이 나고 그분 때문에 감사하고 기쁨 때문에 기쁨이 있고 그분 때문에 행복하고 그런 체험이 있어야 그 신앙이 흔들림 없이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넘어집니까? 왜 신앙생활을 포기할까요? 그게 없으니까. 주님이 날 사랑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셨구나.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이 체험이 없으니까 쉽게 포기합니다. 쉽게 분리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눈물이 많아지더라고요. (3월 20일) 날 송별 예배를 드리고 3월 21일 날 강화를 떠나 나왔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눈물이 납니다. 저분들이 목회자라고, 저분들이 담임 목사라고 그동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살펴준 은혜, 사랑, 그것을 생각하며 내가 저들에게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많던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까지 목회자로서 세우시고 이제까지 인도해 준 걸 생각할 때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 내내 울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은 울보 목사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창피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고 성도들의 사랑, 성도들에게 나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의 은혜 때문에 제가 은혜스럽게 목회 생활을 마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성도들하고 눈만 마주치면 눈물이 나요.
목회자의 소망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면서 복받기를 원합니다. 목회자의 마음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쭉쭉쭉쭉 콩나물 자라듯이 올라가는 그런 신앙을 갖기를 원하고 있어요. 저들이 사업할 때 사업장이 형통되기를 원합니다. 건강치 못한 사람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기쁨이요 감사요, 목사님 지난 한 주가 행복했어요 라고 인사받을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건강하길 바랍니다. 행복하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낮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도들 간에 사랑이 있길 바랍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성도는 목회자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보니까요 교인교회는 뭘 주는 게 많더라고. 좋은 교회죠? 아멘 하는 사람은 좋은 교회인 거고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경인교회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야. 보니까요 뭐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뭐 김치수 준다대. 그래서 나도 주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으면 줄 거예요 그러더라고. 제발 남기를 바랍니다. 은퇴하니까요 모든 게 다 중요한 거야. 모든 게 다 소유한 거야. 모자르면 담임 목사님실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김치 한 통 있더라고요. 그걸 가져간다 그랬더니 그 허락도 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김 목사님하고 김밥 한 줄을 먹으면서 지난주에도 떡 줬고요, 지지난주에도 떡 줬고요, 지난주에도 뭐 줬고요, 맨 준다는 얘기만 해. 그래서 은퇴한 후에 경인교회 올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와도 될까요? 자, 은퇴한 다음에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면 감리교회를 가기가 어렵다는 거야. 왜? 다 아니까. 그래서 혹이라도 그 담임 목사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은퇴한 지 이제 4주 차인데 한 번은 장로교 갔어요. 또 한 번도 장로교 갔어요. 지난주에는 내리교회 갔어요. 네 번째 주에는 경인교회 왔어요. 근데 장로교는 예배 순서가 우리 감리교랑 잘 안 맞더라고. 평생 했던 순서하고 다르니까 예배가 잘 안 돼요. 또 어떤 장로교회 갔어요? 근데 그 교회도 조금 이상해. 뭐 신앙적으로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예배 순서가 다르니까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리교 가는데 사람이 많은 데 가면 내가 누군지 모를 거야. 그래서 내리교회를 갔어요. 내리교회를 가니까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어디서 왔냐 묻질 않아. 또 오세요 묻지 않아. 그냥 왔다 가면 끝나.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배 시간이 너무 길어. 11시 시작했는데 설교 시작이 12시 시작하더라고요. 의자가 이 경인교회 같으면 의자 참 좋은 의자예요. 내리교회 의자는요 1시간 지나니까 허리가 뻐근해지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설교가 언제 시작했는가 하면 12시에 땡 치니까 12시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끝나니까 12시 31분이야. 1시간 31분을 예배 드렸어요. 우리가 왔다 가는지 모르는 건 좋은데 예배 시간이 너무 길다. 그래서 부활주일날 처음 많은 성도가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예배를 진행한 건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가봐가지고 길면 다시는 가지 말자. 우리 부부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11시에 시작해가지고 12시 전후에서 끝나면 더 갈 거고 12시 31분쯤 끝나면 다음부터는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경인교회는 좀 괜찮아. 근데 여기도 약간 야당들이 많은가 봐.
경인교회가 괜찮다는데도 별로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면 예배 시간이 긴가 보죠? 자, 갓길로 샜는데 남은 자의 믿음이라는 게 뭘까? 남은 자의 특징, 남은 자의 귀한, 남은 자의 믿음.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남은 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어려운 가운데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을 성경은 남은 자라고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보증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야말로 성경이 말씀하는 대표적인 남은 자들의 사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벨에서부터 라합에 이르기까지 10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리고 저들이 어떻게 남은 자로 정화의 시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고 거룩한 시기로 새로운 구원의 역사의 그룹토기를 이루어갈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한마디의 답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답입니다. 아벨부터 라합에 이르기까지 훌륭한 믿음의 선조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께 대한 불변의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불변,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이름을 남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18번 나옵니다. 짧은 한 장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18번 나오는 거 특이한 거 아닙니까? 저들이 행한 모든 행위의 동기가 공통적으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우연하게 믿음의 선조가 된 게 아니고 어떤 환난과 어떤 형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먼저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오늘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소개가 되어지는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란 볼 수 없었던 것을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남은 자들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뭐가 없어요? 타협이 없어요. 누구하고 타협할 이유가 없어요. 믿는 거냐 안 믿는 거냐, 구원이냐 멸망이냐, 이것만 있는 거지 타협의 거리가 아닙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일을 남겨두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알을 섬기지 않으면 죽었어요. 바알을 섬기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사람 7천 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오늘 헌신하는 여성교회 회장님들이 이런 남은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남은 자의 신앙을 갖길 바랍니다. 이런 남은 자의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그럴 때 경인교회가 든든히 서갈 거예요. 은혜로운 교회가 될 겁니다. 소문난 교회가 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닐 만한 교회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의 한 부흥 강사가 집회를 하기 위해서 초청받은 교회를 갔어요. 교회에 도착해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입구에 다리가 불편한 여성도분이 한 분이 앉아 계세요. 집회 시간까지 시간이 조금 남았기에 이 강사 목사님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왜 오셨나요?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묻는 분이 부흥 강사인 줄 모르고 집회하시는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왔습니다. 저는 기도를 하고 마음에 낫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타고 자동차를 돌려보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아니 못 고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못 고치면 어떻게 돌아가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깜짝 놀라며 되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밝은 표정으로 나와서 걸어갈 텐데 왜 걱정하세요? 왜 염려하세요? 내가 나와서 걸어갈 건데 자동차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 강사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 집회 시간까지 기다릴 거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집회를 인도하기 위한 부흥 강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 내가 기도하면 날 줄로 믿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목사님이 기도해 줄 때 너는 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여인의 믿음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목사님이 거기서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난 얘기는 할 리가 없지. 일어났다는 거야. 일어났다는 거야. 남이 일어나니까 나하고 상관없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듣고서 야! 그 강사님이 기도했을 때 다리를 쓰지 못한 사람들이 일어났대 동네가 다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아픈 여인들이 교회로 꾸역꾸역 옵니다. 그리고 집회가 마쳐질 때 다 안수했어요. 근데 한 사람도 안 고쳐진 거야. 그러니까 그 고치러 왔던 여인 가운데 한 사람이 목사님 저 여인은 일어났는데 왜 나는 일어나지 못합니까? 여러분들 저분이 차를 돌려보냈다고 그러니까 당신들도 차를 돌려보냈지요? 그런데 당신들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저분은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들은 저 사람이 낫다는 것 때문에 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게 중요한 거다라고 말했다는 거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믿습니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어지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나오지 않던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 모두가 동일하게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 그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시대에 그런 믿음이 있었던가요? 믿음은 믿는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박혀서 그게 믿어지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습니다가 다 믿는 게 아닙니다. 믿어져야 합니다.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어지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시켜야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남은 자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었어요. 아수르 아니라 아수르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어.
애굽 아니라 애굽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 거야 라고 하는 남은 자의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셨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남은 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새로운 구원 역사의 거룩한 시가 되게 하셨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을 시험합니다. 이 시험을 잘 이겨야 합니다. 박해를 이겨야 합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도 우리는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핍박도 겪게 되어지고 또한 박해도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물러서면 안 됩니다. 그래, 어떤 환난이든지 어떤 역경이든지 어떤 낙관이든지 와라! 나는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이것을 깨트려 나가리라 라고 하는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감동받으셔서 우리를 괴롭게 했던 것,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 우리를 낙심하게 했던 것, 우리를 좌절하게 했던 것, 우리로 하여금 쓰러지게 했던 것, 그것을 다 깨쳐버리고, 그래, 내가 너를 남은 자로서 인정해 주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남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경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남은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하고 신앙의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